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변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된 한 주 보내라 고생 많았어. 오늘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자.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내고 그저 주 앞에 나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쌓인 모든 아픔과 내 모든 눈물 닦아주사 날 안아주시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부르네. 그가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 치료. 이제 자유를 얻었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나 찬양하리라.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속했네. 영원히 주가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니 나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나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내 주 안에 있네. 죽음에 나 안겨시리니 내 영원 평안에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나 노래하리라. 모든 하루를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가 나를 부르네. 그가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 치료. 이제 자유를 얻었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나 찬양하리라.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속했네. 영원히 주가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니 나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나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난 주 안에 있네. 죽음에 나 안겨시리니 내 영원 평안에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나 노래하리라. 모든 것 다 주께 속했네. 영원히 주가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니 나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나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난 주 안에 있네. 죽음에 나 안겨시리니 내 영원 평안에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나 노래하리라. 그가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 치료 이젠 자유를 얻었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 우리 한 번 더만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함.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그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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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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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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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그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주님께 더욱더 높은 목소리와 함성으로 박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임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 흔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는 항상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면 나는 과연 주님의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두려움과 망설였던 모습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절망과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 그런 주님은 견디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도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내가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세상에서 나아갔어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혼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막혀있을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나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진실의 겉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신 내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고 쓰러질까라도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우리가 모르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의지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부르짖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보호 안에서 은혜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금요 부흥의 열기로 청년들을 한둘 모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그 매 순간 아직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나의 주도권을 쥐고 주님의 행하심을 몇 번이고 거절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가 우선되어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자녀임을 망각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배우게 하셔서 성령에서 오는 생명력을 느끼게 하시고 봉사와 헌신이 우리가 우리 것을 나누어 주는 희생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나 또한 받은 자이기에 나누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나아가는 길 가운데 앞서가는 세상 사람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이 길의 목적지에서 밝게 빛나는 주님의 샛별을 바라보게 하시며 목적지까지 완주하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허락하게 해주세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부르신 그곳으로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이 모든 감사와 간과 회개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호수아 황선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분 동안 10주간의 금요 미식회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려 합니다. 듣는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결정을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저라고 헌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쓰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근사 여행도 가고 좋은 것들 사고 쓰고 싶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그 음료 챌린지를 하면서도 이따금씩 이 돈이면 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제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쓸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이니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분이십니다. 다음은 감사합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제 삶에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금요 때 수없이 감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요 때 목사님은 찬양 전에 항상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로 시작하십니다. 본인의 시간을 내어 오신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어색했을 텐데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는 기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아름 언니와 동명 오빠에게 감사했습니다. 처음 하는 날부터 함께해서 오는 사람들이 어색할까 대화도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아름 언니 덕분에 마음을 담은 선물과 편지로 마지막 날 식사도 근사하게 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한 것은 없다입니다.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 해주시는 것, 또 이후에 더 많은 청년들이 금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를 바라며 찬조해주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돌이켜보니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시간과 돈을 사용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과 돈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베델, 금팀, 리더, 임원, 해피링크, 청년교사 등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그 주신 마음과 또 재능에 따라 섬기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사실 3번을 더 할 겁니다. 이번 달까지. 그래서 제가 또 감사해서 또 좋아서 하는 것이니 이런 마음들을 알아주시는 분들 혹은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만나러 예배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의를 살피며 살고 정말 열심히 살라고 자꾸 저를 재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저도 연약해서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한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평안과 용기를 주시라고요. 더불어 이 금요에 온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으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당연한 것은 없지만 그렇지만 또 감사하게 되고 또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금요 미식회로 한 주간 수고해 주신 황세연 자매와 저희 모든 청년들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처음에 서연 자매가 금요 예배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다라면서 시작했을 때는 이게 과연 될까? 한두 명 와가지고 서연 자매 상처 입진 않을까 사실 속으로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연 자매와 이 공동체를 위해 한 마음이 되어서 참여해 주신 모든 청년분들, 또 기도해 주신 분들, 또 후원해 주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50만 원 찬조가 들어왔어요. 지금 160만 원의 찬조금이 있어서 이제 계속 앞으로
해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리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저는 오늘 송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때는 주전 605년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즉 유다의 패망이 시작되던 해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유다 왕 여호야김은 유다에서 선발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힘이 없던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옆에 있던 나라였던 애굽의 조공을 바치며 섬겼고 그 애굽 왕이 세웠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왕조차도 스스로 정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2절은 더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결국 바벨론은 유다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신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훔쳐 자기들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패망의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무력함 그 자체.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물마저 빼앗겨서 치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포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책이 시작하는 그 첫 1절과 2절에 이보다 더 처참하게 시작하는 책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겹겹이 쌓여 나를 포위하고 짓누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로 다니엘이 있었다라는 말로 오늘 성경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송곳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왜 송곳인지 눈치채신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노사 분쟁을 다뤘던 유명한 웹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송곳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이 세상에는 단단한 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강요하는 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본과 기득권과 강자와 약자, 가치와 구조라는 겹겹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판에 눌려서 숨죽이며 길들여지며 순응하면서 모두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씩, 그리고 반드시 송곳 같은 인간이 한 놈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판을 뚫고 나오는 송곳. 여러분, 그래서 제목이 송곳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누르는 단단한 판들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판, 명예와 인기라는 판, 세상 가치와 사회 구조, 성공과 인정, 이렇게 너는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견고한 판이 우리를 지금 또 겹겹이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꼼짝달싹하지 못한 채 길들여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남유다가 처한 막막한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송곳같이 그것을 뚫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죽도록 열심히 살아야 한다가 책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후회할 뻔했다라는 뜻입니다. 죽도록 열심히 살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올라서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를 길들이고 있는 그 판을 뚫고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하와는 글의 서문에서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회사에 다니며 투잡을 뛰었다. 열심히 사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 억울한 이 마음이 극에 달했던 그날, 대책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문득 궁금해졌다. 나는 어디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멈춰섰다. 그게 전부다. 그러니까 딱히 품은 뜻이 있거나 대책이 있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건 내 인생을 건 실험이다 라고 책의 서문에 밝혔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박명수 명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었을 때다.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당연한 것은 없었구나, 어쩌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떤 단단한 판 아래에 살아왔었구나라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되고 당연히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대학 나와 취업해서 은퇴하고 노후 준비하는, 아니 한 번뿐인 인생 다 똑같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라고 이름하는 그 판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조차 한번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살아라고 무언의 압력을 우리에게 지금 또 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 한번 다르게 살려고 한번 결심 한번 해보세요. 죽일 듯이 나를 달려드는 것이 바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명쯤은 그 단단한 판을 뚫고 나온 송곳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에 잠시나마 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 같이 회사 그만둡시다, 우리 열심히 살지 맙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현실을 떠나면 그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신앙이 현실에 갇히면 그것은 세상 소리와 아무런 차이도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현실의 단단한 판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현실에 우리를 짓누르는 그 판이 무엇인지, 그 판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현실이라는 거대한 우리를 짓누르는 판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름 바꾸기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의 이름은 바벨론 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란 뜻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하나냐는 바벨론 신 아쿠의 명령이란 뜻의 사드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란 뜻을 가진 미사일은 바벨론 신 느고의 종이란 뜻의 아벤느고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바꾸기입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구약의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간다고 했을 때 그 이름,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의 그 이름은 그 이름의 마술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단단히 누르는 현실의 이란 판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본질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임을 너는 잊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연결된 영의 사람이다 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진짜 자기로 사는 사람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바꿔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진짜 자기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라는 말입니까? 바벨론의 신과 관련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신들은 다산의 신입니다. 곡물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비와 바람의 신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 이 육체와 관련된, 다 돈과 명예와 부와 인기,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관련된 바벨론의 사람으로 바꿔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즉 가짜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판의 본질입니다. 진짜 자기를 잃고 가짜 자기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단단한 판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과 존재를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현실이라 이름하는 판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변화하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물질적인 인간으로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내가 성공주의적인 인간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 곧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운 사람이고,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며, 우리 안에 신을 모시고 사는 신적 존재이며 신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창조된 사람이었는데, 세상에서 여러분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딱 가면 거기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겠어? 도대체 누가 너를 사랑해 주겠어? 게다가 너가 돈도 없어 봐. 게다가 너가 지식도 없고 공부도 못하면 누가 너를 인정해 주고 누가 너를 사랑해 주겠냐면서 죽어라 남과 비교하도록 부추기고 성공 중심의 세상적 사람의 기준을 세우고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여러분 그 광고하시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탁 타면 뭐가 붙어 있습니까? 수학 100점자 명단이 붙어 있고 국어 만점자의 명단이 쭉 세우면서 그 사람의 다른 재능과 특성들, 창의력과 사람됨의 다른 모든 것들은 무시한 채 성적표로 줄 세워버리는 현실.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사람으로 스펙과 성적표의 가짜 자기로 살아가도록 그 이름을 바꿔버리는 역할을 이 현실이란 판은 우리에게 조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겹겹이 우리를 누르는 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다니엘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여러분 무슨 뜻을 정했다는 겁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여기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할 때 이 자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진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자기로 살아가는 나, 영의 나로 살아가는 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나를 절대로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육의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지 않겠다. 껍데기를 포장하는데 일평생을 열이라는 가짜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교회 열심히 다니기로 뜻을 정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내 직업 내 일보다 교회 봉사 더 열심히 하겠다고 뜻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회사 우리 다 때려치우자 열심히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바로 진짜 자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껍데기의 포장지로 절대로 내가 살지 않겠다. 가짜 자기로 살지 않고 진짜 자기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결단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자기로 회사를 다니고 진짜 자기로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로서 대학을 다니고 진짜 자기로 직장을 다니며 진짜 자기로 내가 처한 현실을 영위해 나가는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거 하러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를 찾으러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교회만 오면 알겠어요. 저는 기도만 하면 알겠습니다. 진짜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저는 교회에만 오면 기도만 하면 알겠습니다. 내 육체의 소리는 저것도 원해, 저 자리도 원해, 저 인기도 원한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가운데 내 이 육의 소리를 음소거를 하면 내 영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었구나라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런 영의 사람이 이 학교를 다니고, 그런 영의 사람이 회사를 다니고, 그런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냐라는 것입니다. 발칙한 생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금요 미식회처럼,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기부했던 그런 것처럼 이런 발칙한 생각들이 그 속에서 피어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스펙과 평가에 내 존재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눈이 뻘개져 있는 그 사람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뭔가가 달라도 다른 것이 표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진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왕의 음식과 포도주 드셔보셨습니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고 있는 최상급의 식사와 대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서 지금 다른 포로들은 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다 고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밥도 굶고 노이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특별히 선발되어 산의 진미와 특별식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꿈만 같은 대우와 환경적인 조건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진짜 자기를 더럽히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자기를 대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만들어진 모조품은 진짜를 대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극적인 행복,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행복을 누릴 때 우리는 이 행복이 진짜 행복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그것을 누리고 싶어요. 계속 그 짓만 하고 싶어집니다. 평생을 그 자극적인 기쁨을 향해서 내달리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뜻을 정해 거부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안락함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나는 용기 있는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말이에요. 송곳에 보면 명대사 중에 앉은 위치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이만 앉아있던 사람은 낮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죠. 제가 교회 밖에 나가 대리기사를 하고 노가다를 하면서 제가 그때 비로소 교회를 알았습니다.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불신자의 언어로 내 신앙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 가짜구나라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진짜 기쁨을 찾겠다, 가짜 자기가 누리는 그 기쁨 말고 진짜 자기를 찾는 그 여정을 시작하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저는 진짜 자기를 예수님을 통해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자기의 기쁨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이제 토마스 머튼의 글이 제 마음속에 진심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이 문이 당신의 일생 동안 단 한 번 열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당신은 홈베이스가 어디인지를 영원히 알 것이다. 그 이후에는 당신이 그 홈베이스보다 부족한 것에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1루, 2루, 3루를 거쳐 홈베이스에 도달했지만 다시 되돌아가려고 할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최고의 득점의 기쁨인 홈베이스를 한 번이라도 밟아본 사람은, 곧 다시 말해 진짜 자기를 찾은 사람이 1루나 2루를 밟은 기쁨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자랑할 것이 천지라고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의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진짜 자기를 찾은 기쁨을 누려보고 나니까 가짜 자기로부터 얻어지는 그 명예와 인기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난에도 속지 마시되 여러분 칭찬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가와 기준과 돈과 명예와 물질이 여러분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출신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학벌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신분도 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바로 I am입니다. I am 뒤의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I am 그 내 존재의 본질인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내 존재의 바탕 근원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사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정의가 샘솟는 그 근원을 품고 있는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풀 먹는 호랑이에 대한 소설이 있습니다. 한 사육사가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며칠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야생에 그 포악한 성질로 철장을 깨부술 듯이 포효합니다. 사육사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말합니다. 너는 조금만 있으면 당나귀처럼 희인거리게 될 거야.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사자가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사육사는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볏짚을 흔들면서 당나귀처럼 희인거려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볏짚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화가 난 호랑이는 어디 나의 야생성을 너가 모르고 하면서 포효합니다. 그러자 사육사는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흘러 사육사가 볏짚을 흔들면서 희인거려봐라고 말하자 사자는 당나귀처럼 희인거렸고 사육사는 그제서야 볏짚을 던져 주었습니다. 야생의 왕, 정글의 왕 호랑이는 그의 야생성을 잃고 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세상 가운데서 좌절을 맛보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타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내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길들여진 호랑이처럼 우리도 처음엔 야생의 호랑이였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성을 가진 곧 성령으로 살아가던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풍파, 가치관, 사람들의 평가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뭐. 그 판이 한 겹 두 겹 누르다 보니 풀 먹는 호랑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호랑이인 줄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세상 권력 앞에 굽신대면서 쫄아가지고 가짜 자기로 살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어딜 가도 꼭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여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그 박선영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불만족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전에도 자기 삶은 꽤나 괜찮았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들, 평판, 가치관, 자기 개발서를 읽으면서 나름 괜찮게 살만 했더래요. 근데 이제 저는 불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홈베이스를 내가 한번 딱 밟아보니까 이제는 가짜 자기로서 누리는 그 1루 베이스와 2루 베이스가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불만족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불만족하세요. 자기 찾기를 굽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해야 됩니까? 수련회를 가겠다라는 저희 8월 5일 날 여기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후발 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답게 산다는 말은
그냥 할 말 다 하고 당당하게 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세입니다. 진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말이 바로 나답게 산다는 뜻입니다. 진짜 나로 산다는 말이 나답게 산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우물가 앞에 서 있습니다. 라이온 킹에 나왔던 그 우물가 앞에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알고 보니 내 안에 아빠 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우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 속에 오버랩되면서 나타나는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고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진짜 자기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자기를 찾아 송곳처럼 거대하고 단단한 이 판을 뚫고 나오시는, 그리하여 진짜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발칙한 생각들로 이 현실의 균열을 내시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불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짜 자기로서 누리는 돈과 명예와 부와 행복들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내 육의 소리를 음소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의 소리를 들으며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여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의 균열을 내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눈물만 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가 그 안에서 보내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자, 나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짜 자기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껍데기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포장하는 스펙과 아버지 그런 세상의 인기로 평가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 육체의 소리를 음소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견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합심하며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죄를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가짜 자기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껍데기로 살아가지 않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하나님 진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만들어진 모든 꿈은 진짜를 대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짜 자신을 꾸미기인데 인생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관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자기로 살겠습니다. 껍데기의 포장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가짜 자기로 살지 않고 진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방황하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는 것이 괴롭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불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불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자기를 찾을 때까지 불만족하겠습니다. 자기 찾기를 굽히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우물가에 내 얼굴을 비춰볼 때 내 안에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아멘. 그 힘으로 예수와 함께 가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 다시 한번 믿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로 사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내가 가짜 자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를 찾을 때까지 불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네, 안녕하세요. 여호수아 총무 김동명입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모이신 청년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드리신 분,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 휴가 나오신 군 지체분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 모두 바르게 준비하기, 바르게 드리기, 바르게 캠페인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입니다. 예, 모든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대면 예배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각자 팀 카톡방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진행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청년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다음입니다. 예, 저희 특송, 특주, 워십 등 이제 특순으로 예배를 섬겨주실 분들은 임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배 후 팀 모임이 여호수아 갈래 예배 모임 각 팀 리더 진행하에 따라 진행됩니다. 예, 저희 아까 이제 금요 미식회, 금요 기도회가 저희 10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즌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마르지 않는 셈, 찬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정한 것 마르지 않는 셈으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팀 모임 하실 때도 자유롭게 가져다가 드시면 되십니다. 네. 예, 저희 예수제자학교 주님은 나의 최고봉 2단계 실천편을 함께할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준하체 1단계 수료자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7월 10일 오늘까지 신청자들은 강의 자료를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로 이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주일도 포함해서 총 1박 2일하고 하루 이렇게 경기도 양평 애암흥 펜션에서 진행이 되고요. 저희 우선은 오늘 주보 받으셨을 때 뒤에 보시면은 그 수련회 그 신청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모르시는 거는 이제 청년부 이제 민강태 목사님이랑 갈렙 회장 김동원 회장이랑 여호수아 총무 김동명 있는데 여기 제 번호가 잘못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9338-8728 이쪽으로 전화 주시고요. 예, 그 번호는 지워주세요. 예.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발대가 없으니 예, 이 부분도 따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절지선 보이시죠? 오늘 이거 신청서 작성하셔서 예, 지금 혹시 다 작성하시고 예, 이따 나가실 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 7월 16일 다음 주 토요일 교육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예, 유치부랑 유년부, 초등부 각 총무님들께 여름 성경학교 관련해서 이제 청년 도움이 희망한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 꿈나무 글로리아 오케스트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금순모 형제님에게 해주시고 예, 자세한 건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때로 낙심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던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의 삶의 자리와 고민을 다 아시는 주님, 진로와 미래와 저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오니 저희 청년들의 미래와 앞날에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리게 하시오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가짜 자기가 아닌 진짜 자기로 살아가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에 자기를 잃지 않기로 진짜 자기를 찾아 송곳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